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까지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레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인들에게 너희가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라, 현실은 스스로 알아서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거할 처소를 주셨어요. 먹고 살아갈 초장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간절한 고백이 있는지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의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단코 나의 힘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더욱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읍 밖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성읍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율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인 자는 죽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살 길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숨을 곳을 만드셨습니다. 피할 곳을 만드셨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남겨주셨습니다. 심판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요, 반드시 하나는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 나가는 순간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에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우리의 안전한 포구, 영원한 쉴 곳,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와 실패까지도 품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처장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은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는 원래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는요, 자신의 여동생 디나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죽이는 살인을 행했습니다. 훗날 야곱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짐은 심판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그 삶의 끝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지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흔적조차도 긍휼로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짐이 죄의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죄의 결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통로와 섬김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실패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우시고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서 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바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긍휼로 우리를 더 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이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영혼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와 실패를 품으시며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